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풀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 지키며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한 말씀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부모들이 지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유래와 목적을 자녀들이 물을 때 부모들이 대답하여야 할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법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자녀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기에 보면 후일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내일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래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된 후예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미래라는 것은 그 후예를 갖다 가리키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예. 따라서 내 아들은 현재 모압 평지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 이후에 태어나 가나안의 풍속과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될 세대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모세로부터 직접 율법에 대해 듣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 쓰인 우리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내 아들은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자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궁금할 경우에는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같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구속사적 배경부터 소상하게 잘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어떤, 예를 들자면 증거를 명령하고 규례를 명령하고 법도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각각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같은 율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신실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신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의 대를 제대로 이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세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의 아들은 누구냐? 여호람이에요. 자신들의 형제들을 갖다 다 죽여버린, 그리고 바알을 갖다 숭배했던 여호람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끝까지, 예, 그 책임을 물어서 멸망시키겠다 했던 그 므낫세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여호야김, 그리고 남유다의 마지막이었던 시드기야가 전부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의 아들들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앙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이. 자,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해답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21절부터 이렇게 교육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일 때문에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요즘 교회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복이나 대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그것만으로도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지대에 베푸시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기 위해서 애굽과 바로에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뭐예요?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인간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은 그런 위협 속에서 애굽의 농산물로 연장하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배워야 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생명,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낸 것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 속에서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죽음 속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은 집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 10번째 재앙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한 애굽에 대한 공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을 하는 재앙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개입된 집단, 즉 이스라엘은 산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희생의 피가 개입되지 않은 집단, 그 집단인 애굽은 죽은 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산자된 이스라엘이 예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는 그런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이 이제는 옛날의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이스라엘은 애국과 똑같이 농산물로 생명을 연장하는 집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짝하고 사는 그런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예전의 이스라엘이나 애국 모두 죽은 자라는 것에는 같았던 거죠.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보호받고 살아난 자가 된 이스라엘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보인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별이 모호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죽은 자고 어떻게 산 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나의 구주로 믿고 변화된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니 누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구별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켜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반복되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취급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도 희생의 피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은 결코 인간 자체의 동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때는 무엇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을 보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깨끗이 씻어준 그 보혈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보혈을 보고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동행은 나와 내 인간 자체, 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 자체와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다른 하나님을 말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야 그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희생의 피가 반복되지 않는 것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인간이 기도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계속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반복할 때 그 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는 어린 양의 피의 흔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십자가만 내걸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사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모르는 바로와 같은 것이고 멸망당할 모습인 거예요. 애국처럼 멸망당할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 있어요. 여호와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모르고 오직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들은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싸움은 죄 없으신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자비의 정신을 보이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자비의 정신을 모른다면 여호와와 원수된 자이고 여호와를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아라는 그런 의도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죄인 된 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희생하신 그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증거이고 규례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증거와 규례와 법도에 대해 물을 때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에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우리를 갖다가 그 죄악으로부터,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끌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높은 차원의 도덕과 윤리로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개입되어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 머리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 교회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의 흔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개입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드러낼 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다운 교회는 모든 관심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보다는 교회를 확장하고 번창시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신앙이지 종교심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것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요. 홍해 사건은 어린 양의 피가 개입된 이스라엘은 산자가 되었고 개입되지 않은 애굽은 죽은 자가 된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애굽 군사는 홍해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살아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살 만한 어떤 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 귀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이 뭐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만큼 인구수가 많다든지 무장력이 강하다든지 그런 어떤 국가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이스라엘에게 개입되어 있는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 속에서도 산 자로 존재하게 된 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전혀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과 은혜와 자비로서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단지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살 것을 요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오늘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종교성과 대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걸 가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충만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건 뭘 가지고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건 무엇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흥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자로 선택되었어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해요. 인간의 본성은 먹고 사는 것, 내 몸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세상에서의 성공한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아는 자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지닌 채 날마다 출애굽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